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0월 30일 43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동문 104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윤리에게로 그리고 엘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시간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동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 욕심과 정욕의 자랑으로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개신자를 품고 기도하오니 전도하고 부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 안에서 순결한 영적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저 북녘의 지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입사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25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고
영육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계 10위 안에 든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살기에 국민 행복 지수는 세계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10월에 3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감사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갑절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명령을 듣자 흑필성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농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전 앞에 술은 눈과 한 명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일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골에 이릅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으로 인사하시자.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 깜짝 놀랐어요. 149명이 죽었다길래 저는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뭔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봤더니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10대, 20대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할로윈데이,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축제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렇게까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들이 악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늘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뭐 실종자 가족들이 1,400명을 지금 실종 그걸 올려놨다는데, 여하튼 그 부모님들은 아마 뭐 뜬눈을 샜겠죠. 거기 와서 자녀들을 찾고 또한 그 죽은 자녀들을 붙잡고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이 정교개혁 505주년째입니다. 505주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세계, 영적 모든 상황들을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갖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꿔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 방법 또한 세상 생각, 세상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아무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주어져 있는 시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505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이 다시 이 땅에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처참했던 그 땅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났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헌신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를 맞이하여야 합니다. 점점 세상은 각박해져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외면해버리고 이제는 교회들마다 젊은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무엇을 보고 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늘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찾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그 위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명예를 쫓아가면 그 명예가 나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살았던 백성이 맞을까 할 정도로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으셨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는요, 특히나 세계 교회에서는 한국을 바라보고 기적이 임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 민족이 지금의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850대 1로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그 제단을 삭고 기쁘게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단 몇 시간 사이에 다 잊어버려. 그 모습 속에서 이 엘리야조차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영적으로 기진맥진했던 것 같아요.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대로 조금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의 원인이 낙심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해서 이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황을 보고서 머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의 도망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성경을 18장부터 읽어왔던 우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50대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들과 승리의 기쁨을 채 얼마 나누지도 못한 사이에 이 엘리야는 도망이라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지금 그 보여지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나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성경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통하여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들려오는 소식에도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슬퍼하고 대통령께서는 또 뭔 선포를 하셨대요. 재난 선포를 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죽은 백성들을 위해서 힘들어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할까?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어느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갑자기 자신의 삶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했다.
이세벨은 자신이 섬겼던 바알신을 끌어오고 아세라 목상들을 끌어오면서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섬기지 않을 것인지를 묻고 섬긴다고 하면 그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오바댜가 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요. 엘리야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착각한 게 있어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 놓였을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을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서슬프런 그 이세벨의 말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두렵지 않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불려가서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이 문제 앞에서 잠깐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 앞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팔리지 않는 이러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엘리야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러한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죠. 엘리야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이 되지 않죠, 사실은. 850대 1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도망을 갔다?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엘리야보다 여러분들이 나으십니까? 다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같은 종, 하나님의 종.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어떻게 그분의 발바닥이라도 따라갈까 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들림받아서 그냥 산채로 데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것. 하지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리라고는 누구도 그러기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에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놓으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엘리야조차도 넘어지는데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웃깁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요. 누구에게? 엘리야와 그 백성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너희들 신은 가짜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필요 없다라는. 그러니까 죽여버리죠.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기 위해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기세등등한 이 모습 속에서 이세벨은 엘리야는 끝내는 스스로가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싸우시리라. 백성이 너와 이스라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너희들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전쟁 더 이상 치르지 말고 희생을 더 이상 치르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복했던 나라 아수르가 어땠습니까? 유라시아 전체를 정복했고 그 시점에 너희들도 항복하고 나오면 편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스스로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싸워봐야 우리가 질 것이라고. 분명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럴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당신,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답을 듣습니다. 그 확답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임한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 그 확신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새벽에 나갔더니만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여전히 무엇인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내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입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러질 못했어요. 참 엘리야의 이 연약한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4절에 보면 낙심한 그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건요 사실은 이사야의 엘리야의 전 생애 중에 단 며칠이에요 사실.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넘어졌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 살아서 하나님 일 하고 싶지 않다라.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상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저도 그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조상들보다 나을 거 없지요. 지난 시간에 그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전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에는요,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놀라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으면 아합 왕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 이세벨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없애두셔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전쟁은 분명히 승리했는데, 전쟁은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아합 왕은 이세벨 아내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다 이야기해주고, 당신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낙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하겠죠.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마 낙심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850명과 싸울 때에 그 담대함, 그 믿음, 그런데 생각 한번 잘못하니까 끝내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게 끝나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이 변혁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져서 세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민족이 될 줄 믿었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다 보니 인간의 생각,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서서히 내디뎌 가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그 많은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30년 동안은 조용히 계시다가 3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좀 일찍 시작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사실은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조금 더 오래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그 가정 안에서 생활하다가 3년 그 공생애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때가 있다.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5절에서 7절 내용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아니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족에게도 이 나라에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을 누린 이 민족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한 오늘 같은 이러한 참사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요, 내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저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며 저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일으킬 것인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엘리야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다. 이게 도무지 어떻게 어디서 났을까? 어디에서 가져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요? 엘리야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져서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게, 즐겁고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못 주어서 안달이신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근심을 주시고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훈련하여서 그 문제 앞에서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던 그 호렙산, 그곳으로 엘리야를 데려가는데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딥히시는 걸 보게 됩니다. 40주 40야를 걸어갔다. 한숨도 안 자고 걸어갔다. 40일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방이 마차를 타고 갈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방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겠노라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 하고 싶지 않다고 내려놓으면서 모든 것 이제 거둬가시라고 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호렙산까지 40일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비록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그 공급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저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지켜주고 이 나라를 붙들어주며 고통당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리 기도하옵니다. 이 엘리야조차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때때로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이번에 발생한 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함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들이 주 안에서 언제나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하는 일터와 또한 모든 하는 것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날도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감사로 채워지면 더 많은 기도에 감사가 더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헌금을 드리며 성공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진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전도를 각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쉽니다. 21일간 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온 시간 여기 이 시간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영상 예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또 필요한 대로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지금 현재 참여한 교회가 15,000교회가 넘습니다. 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또한 강사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죠? 나름 그래도 선정을 하셔서 은혜 받기에 참 잘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들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저들의 간증을 도전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특별한 없으시죠? 그리고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측에서 기도 카드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고 여기 또 출석표도 있어요. 출석 다 하시면 뭘 하나를 선물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후에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환영송 한번 하고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예. 종열 우리 어르신 군인이셨어요. 군인 예위 출신이십니다. 장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 이렇게 금번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오신 우리 정숙 맞습니까? 정순. 정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젊은 분들은 유재원 집사님 친구분들이세요? 네. 서울에서 또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주의 전에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분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가 늘 주와 동행함으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로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다를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